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은 신약성경 320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존재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PPT를 하는데 중간에 찬송 PPT를 빼먹었습니다. 두 번째 있는 거를 하다가 첫 번째 있는 거를 한 줄 알고 있었는데 오늘 그래도 센스 있게 적나라 자매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순간 했나 안 했나 갑자기 고민을 했는데 안 했는 것 같네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기도 시간도 잠깐 말씀드렸고 칼럼에도 기록을 했지만 오늘은 1년 전 159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이태원에서 참사를 당한 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다가 가게 된 사고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국가적 재난이다, 참사다, 그래서 어떤 특별법까지 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참사, 큰 사건에 있어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오늘 주보에 실은 칼럼들을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공감을 하시든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든 본인의 생각들이 있게 될 텐데요. 오늘 칼럼 내용에도 잠깐 있지만 권사님이죠. 그 아들이 이태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압사로 죽게 된 어느 권사님께서 인터뷰 기사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1년 전 12구 참사 때 죽음을 맞이한 이들, 특히 자기 아들에 대한 그리고 자신을 대하는 교회의 태도를 보면서 신앙에 대한 큰 회의감을 느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아주 보수적인 교회를 다니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음에 더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만약에 이 문제가 자기 자식의 문제가 아니었으면 아마 자기도 똑같은 그런 태도를 취했을 거라고 하는 게 너무 소름이 끼쳤다고 합니다. 내 일이 아닌 남의 일이기 때문에 그 불행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만약에 내가 그 처지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나도 그들과 같이 이태원 참사에 갔었던 159명의 젊은이들을 서양 귀신놀이 하다가 죽은, 어쩌면 죽어 마땅한 마귀의 노름에 노란한 그런 청년들로 치부했을지도 몰랐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자기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됐고 온몸에 전율을 느끼는 소름 끼침을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요. 특별히
누군가의 슬픔과 절망이 있을 때 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함부로 판단하거나 말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신앙이란 이름으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 또한 말을 전하고 예단하고 심판하는 일, 이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어떤 정의나 공의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말라거나 또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어떠한 상황에서 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거나 행동할 때 매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는 슬픔이 도처에 다 자리 잡고 있죠. 개인적인 슬픔도 있고 절망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나는 매우 슬픈데 세상은 그냥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참 이런 곳인가 하는 자괴감 들 때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것은 그러한 사람들이, 그래도 돌아가는 그러한 삶들이, 그런 세상이 익숙치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할 때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평안과 위로가 되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하고, 또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에 출석하신 분들은 교회 생활에 매우 익숙하죠. 저는 교회 오실 때 참 쉼과 평안을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 때문에, 또한 말씀에 도취되어서 또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또 찬양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얻는 익숙함도 있지만,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또한 다니다 보니 교회 생활이라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가 어색하진 않으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큰 어색함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행동도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이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생각하게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쁜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들어오셨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교회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몸이 좀 불편하셨나요? 마음이 불편하셨습니까?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의 상당한 분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몸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반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반가움을 표하고, 또는 그의 옆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작정하고 가는 일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저조차도 항상 익숙한 곳에 앉아있던 성도님이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저도 두리번거리고 찾게 됩니다. 왜 오늘은 그곳에 그 성도님 안 계시지? 다른 자리에 앉아 계시면 혹시 마음에 어떤 큰 변화가 있으신가? 이런 생각할 정도입니다. 이제 앞에 있는 저도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도 항상 익숙한 자리가 있습니다. 앉은 자리가 마치 이름을 써놓지도 않았는데 지정석같이 항상 그 자리에 앉는 경우들이 많죠.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가서 앉습니다. 이런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항상 앉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있으면 불편하거나 또는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내 자리에 앉아있지? 혹시 나한테 악감정이 있나?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실제로 마음의 불편함을 갖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대화는 또 어떤가요? 우리가 너무 친하고 가까워서 필터링이 되지 않은, 정제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친함을, 가까움을 표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신앙에 적합하지 않은 이야기 때문에 누군가의 상처를 주거나 또한 안 좋은 루머를 양성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절한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나에게 익숙한 모습, 내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당연한 태도들, 자연스러움,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가?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틀렸는지를 묻는 게 아닙니다. 적절한가입니다. 적절하지 않다면 우리에게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어쩌면 교회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흘러가지 못한 채 공동체의 좋은 느낌 또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될 그 사랑이 어느 곳엔가 고여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이 뻗어나지 못하게 하고 어쩌면 교회에 기득권이 생기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고이는 물 안에서 서로를 험담할 수도 있고 성경에서도 금하고 있는 교회에서 당을 짓는 그러한 일, 그런 타락에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교회는 참 쉼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쉴만한 물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하다고 생각한 것, 자연스럽게 생각한 것,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우리 안에 리그가 될 경우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자연스러움, 익숙함, 당연함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에 교회에서조차도 자연스럽게 죄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는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새롭게 오거나 왔지만 여전히 부자연스러운 상태에서 교회 예배에 오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교회로 옮겼지만 전혀 다른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들, 또는 복음이 필요하신 분들,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섞이지 못하는 분들, 이분들이 교회 안에서 여전히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어떨까요? 교회에 오면 부자연스럽습니다. 누구에게 가야 할지도 모르고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도 않고 또 심지어 어디에 있어야 앉아야 할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편안함이 또는 익숙함이 나누어지지 않아서 누군가는 여전히 불편한 가운데, 부자연스러운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리는 익숙함이 있다면, 자연스러움이 있다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적절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봉사요, 섬김이요,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봉사와 섬김과 헌신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원리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섬김의 자리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은혜로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이 은혜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은총입니다. 신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 주님의 은총입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종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축복이,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은혜의 자리가 우리의 것만으로 익숙함과 자연스러움과 당연함으로 고인물이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은 교회에서 또는 전통교회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의 은총인데 그 은혜를 우리만 독차지하거나 우리만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단단해지고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리에서 우리만의 자연스러움을 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의 자리가 확장되어지고 부자연스러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그 문들을 열고 함께하는 능동적인 섬김과 헌신과 봉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만의 어떤 동아리 또 나만의 어떤 힘을 과시하는 자리 또 나만의 영역으로 표시하게 되면 영역으로 여기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감사의 영역이 아닌 나의 능력, 나의 자랑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섬김과 봉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냥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이 세상을 내려오지 않으셨다면 인간의 몸으로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은총도 또한 은혜의 자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봉사와 섬김의 원동력은요, 은혜여야 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죠. 저도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로서 지금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역의 거리보다 은혜의 거리가 더 커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뒤바뀌어서 사역을 하는 분량이 은혜의 분량보다 더 크게 되면 우리는 지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슬슬 지치기 시작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나는 교회에서 고생하는데 참석하지 않거나 놀거나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또는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억울해지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사역을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되고 또한 그 일에서 헌신해야 되고 시간과 몸과 또한 물질을 들여서 우리가 무언가를 감당해야 합니다. 더더구나 누군가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을 때, 또 내가 하고 싶은 또 다른 일을 하지 못하는 방해가 될 때, 나만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사역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루어내신 그 일들, 그 일들의 결과로만 보면은요, 예수님처럼 억울하신 분은 없죠. 내가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하고 은총을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죄의 삶을 살아가고 끊임없이 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도 부모이다 보니까 가끔 자식들한테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첫째와 둘째한테는 애정 표현 잘 못하는데 막내한테는 막 애정 표현을 합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만 내가 좀 아빠가 애정 표현해도 이해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요즘은 조금씩 이제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사춘기가 돼서 저는 되게 조심스러운데요. 막내가 셋째이고 딸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애정을 막 표현을 합니다. 사랑한다는 이야기도 자주 하지만 뭐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고, 뭐 필요한 거 해달라고 하면 사주기도 하고. 어제는 딸이 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되게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꼭 필요할까? 이거 한번 쓰고 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그 딸이 너무 사고 싶어 한다니까 사주게 됩니다. 근데 언제 억울한 감정이 들까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너한테 애정을 쏟고 있는데 저희 딸이 저에게 가끔 퉁퉁거릴 때가 있습니다. 아빠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게 너무 억울하고 서운한 거예요. 기어 그깟
부모로서 그렇게 큰 일을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작은 냉대에 굉장히 서운해하고 억울한 감정까지 느끼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감정, 또 그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실 당연한 것이 억울한 감정이 더 커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사랑은 그렇지 않죠. 더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억울한 감정보다도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배려하려는 마음, 기다려주는 마음이 더 큰 것이 진짜 사랑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던 것이죠. 그냥 인간적인 감정으로 가장 억울하신 분 하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억울한 감정은 예수 그리스도께 느껴야 될 억울한 감정에 비하면 사실 우리가 억울하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상황이 그렇게 우리를 몰고 갑니다. 우리가 인간이고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억울한 감정, 불편한 감정, 이런 감정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역을 하다 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역의 분량보다 은혜의 분량이 더 커야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근본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드리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감격하지 못하고 감동하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여서 은혜의 분량이 충만하지 않은데 아무리 사역의 분량이 큰들 우리가 그 사역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봉사와 섬김, 헌신, 이 사역들은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야 될 것인데 이 능동의 힘이 어디에서 시작하냐는 겁니다. 보통은 내가 노래를 잘하니까, 내가 무언가를 잘 다루기 때문에, 내가 또 물질이 많아서, 내가 시간이 있어서 우리가 이 사역에 참여하고 감당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배자가 먼저 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역의 출발이 어디에서? 은혜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에, 은혜가 충만하기에 이 사역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들이 끼치는 영향과 또한 부자연 사람들에게, 부자연스러운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아직 어색한 분들에게, 익숙치 않은 분들에게 교회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교회 사역적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사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사역을 하다 보면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은혜가 넘쳐서 사역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기독교의 본질상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가 넘쳐서 은혜의 분량이 커질 때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덜 지치고 또한 회복하고 다시 극복할 수 있는 그 역량, 그 힘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사역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또한 사역의 분량도 많지 않고 사역 여행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저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사역하거나 또 그런 헌신을 하는 분들이 내가 매주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교제할 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먼저 은혜를 사모하시고 난 후에 은혜가 넘친 가운데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는 가운데 내가 사역을 감당한다. 이것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역만 하다 보면 사역에 지쳐서 쓰러지다 보면 나중에 교회마저 등지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목사님들하고 많이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20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사역했던 분들이 왜 단번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생길까?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제가 강요한다고 해서 사역의 자리에 몰아넣는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예배자가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주님의 은총, 또한 주님께서 그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종의자리까지 내려오신 그 성경의 모습을 닮아 섬김과 헌신과 봉사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에게는 목사라는 이 사역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건 직업으로도 볼 수도 있고 소명으로도 볼 수도 있고 사명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이 매우 숭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모든 것 중에 목사로서 이 일을 경험하는 것이, 이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즐겁고 영광스럽게까지 한 일입니다. 저에게는 목사는 돈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저도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목사가 아니라면 뭘 하고 있을까? 목회에 준하는, 목사에 준하는 일을 하고 있을까? 저는 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직업을 갖고 있어도 가르치는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일이 너무 좋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지는 바들, 성령께서 나에게 알게 하시는 것들을 나누는 것. 단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목회의 사역들을 저에게 허락하신다면 내가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일을 나는 사모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매우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목사를 일로 생각했을 때는 내가 매주마다 어쩔 수 없이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성도들에게 말씀이라는 틀 안에서 뭔가를 전하는 사역으로만 여겼을 때는, 은혜가 아니었을 때는 내가 목회를 그만두면 교회를 안 다녀봐야 되겠다. 나도 주일날 교회 안 다니는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 이런 생각도 솔직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또한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분명히 있구나. 이것이 나에게 목회구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구나 하는 것들을 매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만약에 저에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없다면, 내 안에 예수께서 나에게 섬김으로 보여주신 그 끝사랑이 나에게 경험되어지지 않았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예수님을 나눠주는 일을 나에게 기쁨으로 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누군가를 만나고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또한 구제를 하고 내 돈과 내 시간 쓰는 일, 이 일들이 가능한 것은 나 같은 걸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하였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담는 것이 나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분량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사역의 일은요 다 다릅니다. 우리는 다 다르기 때문에 일기체로서 이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죠. 다 똑같다고 한다면 정말 재미없을 겁니다. 무등산 올라가 보셨습니까? 혹시 정상에 올라가 보신 분 계신가요? 한 번도 안 올라가신 분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 지금 무등산 정상 개방했죠. 입사자 서석대 올라와서 군부대 했던 데까지 지금 열려 있습니다. 저는 아직 거기까지 안 가봤습니다. 개방 전에만 몇 번 가다가 수십 번 가보긴 했지만 가본 데가 서석대 입석대입니다. 거기만 올라가도 거의 정상입니다. 너무 멋있죠. 젊을 때는 40대, 50대, 20대, 30대 몸이 팔팔할 때는 서석대까지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이 나 인생의 목표입니다.
어떻게든 아무리 힘들어도 올라갑니다. 몇 시간씩 걸려서 숨이 차도 올라갑니다. 나이가 60, 70이 넘으면 중봉이나 중머리째까지 올라가는 것도 힘들죠. 토끼등도 힘듭니다. 거기까지만 가도 대기간을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무등산장이나 증심사 정도 가서 백숙이나 비빔밥 먹고 와도 내가 무등산 갔다 왔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습니까? 내가 산에 오르고자 하는 무등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주는 느낌은요, 꼭 정상에 올라가야지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머리째나 중봉 가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비록 가장 첫 초입인 증심사나 중간에 있지만 차로 편하게 갈 수 있는 무등산장에 가서 백숙을 먹고 비빔밥을 먹고 와도요, 우리는 산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같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사역의 크기를 예단하고, 또한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스스로 숨막혀야 하고, 우리가 누렸던 그 은혜들을 크고 작음으로 나눈 경우도 있습니다. 은혜를 얻은 사람들은 어디 있든 그 자리에서 충분히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저는 광주 제1침례교회 성도들이, 또한 이곳에 찾아오는 성도들이 이 안에서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러운 우리의 태도가 누군가에게 고인물이 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열려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내 스스로도 내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형식주의에 빠져서 매주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참 예배자가 되어서 내가 은혜를 풍성하게 누림으로 내가 나눈 사역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그러한 삶에, 또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은 은혜의 자리를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은혜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바로 그 은총의 자리임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내 능력이 아닌 은총으로 이곳에 우리가 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감사는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은혜의 분량이 늘어났을 때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소망하며 그런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풍성하고 큰 감사를 경험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한 감사주의를 보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섬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제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강팍한 마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었으나 그분과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종된 모습을 취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섬기시다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마음, 그 섬김을 배우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의 자리에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총을 충분히 경험함으로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 받은 그 마음을, 그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사역 현장에서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 마음에 감사함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며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감사의 자리로 나가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